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을 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백이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흐지부지되며 또 주님을 멀리하고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기뻐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익을 따른 행동과 정책이 아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한 올바른 정책들을 세우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북성실교회가 또한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또 기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맡은 부서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찔림을 받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도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초희 목사님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을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들을 불러들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 아니? 항상 찬송하고 생명이 얻어지는 곳 그리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거두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중요한 의미는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참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로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입성의 장애물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은 철과 대포가 아니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다. 믿음의 힘, 은혜의 힘,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저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승리에 여러분 앞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 무엇을 저들이 하였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양식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단을 건너가는 데는 양식만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배를 준비하든지 뗏목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허허벌판 광야에서 배나 뗏목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죄를 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지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목숨으로 여러분 갚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지불 완성을 선언하시고 저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인간이 준비해야 할 준비는 오직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적정 파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양식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음으로 적정 파악을 위한 정탐꾼의 파송이 필요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민수기 13장의 모세의 일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39년 전에 모세는 가데스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때 12 정탐꾼의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 역시 모세가 자의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때 모세는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왜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았던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갔어야 할 것이 아니었나? 성경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지혜와 힘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신앙과 맹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희보 교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 위에 지혜를, 명철 위에 명철을 주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적인 행동이란 오히려 인간의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분 재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여러분 세면이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여러분 세어보고 여러분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짓듯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후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지혜를 다하고 명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여리고 정복의 핵심은 이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힘이 아닌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써야 할 전쟁도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성 전투와는 아예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전투를 원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매복조를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싸우게 하셨습니다. 성읍 뒤편에 매복한 군사는 3만 명이었고 그리고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했습니다. 이 매복팀은 베델과 아이가 연합전선을 펼치지 못하도록 배치한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베델과 아이가 가까운 거리여서 공동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성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베델에서 원군이 올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본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영국 런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에 성당 관리하는 성당의 사찰 집사님이 되어 평생을 성당 청소부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허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니콜라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 성당의
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당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든지 런던 시민들은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종소리에 맞추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의 두 아들 역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노안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만 쉬세요. 그 말에 의식이 점점 멀어지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놀라는 가운데 그는 비틀거리며 종탑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가 평생 성당 종을 쳤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고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소식에 감동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황실묘지에 그를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고 니콜라이 집사님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니콜라이의 직업은 심부름 꿈, 종치기,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일을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인지 고귀한 것인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수고를 다 한 후에 시스기야는 여러분 중병에 걸렸지만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금식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자기 일에, 자기 맡겨진 일에 근실함으로 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귀한 자가 되는 은혜로운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적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듯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할 것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수고와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가나안 땅의 승리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2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개척 때부터 수고해 주신 충성된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한 일은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고 유치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부모님들의 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는 부모님들 또 할머님들의 수고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은 나라의 안보와 화평한 사회 그리고 책임과 수고를 다하는 우리 국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기도회, 다락방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토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 우리 교육자분을 빨리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2개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2개 성상 동안 이를 위하여 수고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재직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수고와 이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억되어지는 충성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잔과 저들의 하나님 떡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게 하시며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와 북성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